연이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합니다. 이 감격이라는 게 보통 감격이 아니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셨다. 이제야 우리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렸다. 우리도 이제 한 민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됐다 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막 익사이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4장까지의 출애굽기 4장까지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5장에 딱 들어서니까 막상 바로 앞에 나가자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 부딪히면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실내에서 보면은 겨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창밖으로 보이는 눈이 내리는 설경 기가 막히죠. 그리고 코크스맨이요. 그 우리말로 삽살개라고 그러죠. 삽살개가 뛰어다니면서 짖고 있는 모습. 또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하는 모습이 바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애들은 썰매를 만들어서 탑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코트를 깃을 세우고 팔짱 끼고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춥습니다. 눈에 미끄러지면서 눈을 치울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게다가 눈이 녹기 시작하면은 질퍽이면서 꾸정물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찬양으로 한창 분위기가 고조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도 되새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실에 나가서 삶의 문제들과 부딪히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맞닥뜨리니까 이거 혈압이 막 오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가오니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렌트 낼 생각하고 당장 모기지 문제가 다가오고 게다가 애들까지 속색이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이거는 더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자신감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밀리는 것만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느낀 당혹감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냥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의 일을 듣고 그래? 알겠어? 가시오 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셨으면 만사 깨끗한데 왜 삐딱하게 나가서 왜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야 하는데 왜 이런가? 왜 오히려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 더 어렵게 풀려나갈 때가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수월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바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세상에서 그 배후에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네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니까 그냥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와 바로의 대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크린에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러한 모세의 말에 2절에 바로는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도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모른다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아직 안 띄워졌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주 가는 게 아니고 3일쯤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쯤. 우리가 안 가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손해 아닙니까? we are property of Egypt. 우리는 애굽의 재산인데 우리가 손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사뭇 애원조로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해서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칩을 주지 말라고 명합니다. 집을 히브리 사람들이 직접 주셔서 벽돌을 만들도록 하는데 만드는 벽돌의 숫자를 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치사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하면은 고역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드는가?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요거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없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단의 동일한 수법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전략을 똑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죽지 않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단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속이고 있고 그리고 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매도합니다. 어느 신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창조? 아니야. 진화된 거야. 동일한 수법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도록 바로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사단의 계획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바로로 하여금 이렇게 무모한 명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짚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죠. 바로로 하여금 심리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들지 못하게 하려는 저희가 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 사단 마귀가 이러한 수법으로 바로와 공모를 하면서 노리는 것입니다. 공모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식, 그 의혹에 있는 데서만 오는 것이 공모가 아닙니다. 이 공모는 원래 사단과 누가 했어요? 바로가 공모한 것입니다. 무엇을 노리는가? 이 공모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겹겹이로 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망입니다. 얼핏 보면은 믿음과 소망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Faith is the substance of the things hoped fo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뭐냐?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서 곰 씹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려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소망이 사그러들고 사라지면은요, 기도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힘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소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망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을 놓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낭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성경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은 완전히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 보면은 낭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역자들로부터 짚은 더 이상 그냥 주지 않고 직접 수거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숫자는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설마 바로가 그렇게 하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래도 우리 사정을 생각할 텐데 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해온 양이 뻔하고 지금 하는 일의 양만 하더라도 등골이 휠 지경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불가능한 숫자를 정해놓고 우리를 드라이브할 수 있을까?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는 만치 하고 성의를 보였는데, 아니 간역자들이 오더니, 포어맨입니다. 포어맨들이 오더니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짚을 안 주면서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건 분명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 이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니까 잘못된 명령일 거야. 바로의 지시가 아니고 간역자들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드타임 주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그럴 거야.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가 고하면은 이걸 바로 잡아줄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대표를 뽑아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간역자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줄 알았는데 웬걸? 도리어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때 대표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The Israelite foremen realized they were in trouble. They were in trouble. 진짜 문제를 확인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파악이 됐을 때 마음속에 뭐가 자리에 와요? 낭망이 밀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구나. 그냥 낭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낭망하기를 바라고 노릴까? 낭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낭망은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낭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기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서 11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전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낭망은 기도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낭망되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영성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반대 정신으로, opposite spirit이라고 그러죠.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영적 전투를 선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의 파워로 낭망하고 낙심한 것을 이기십시오. 두 번째 사단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열입니다. 분열. 따라합시다. 분열. 첫 번째는 낭망. 따라합시다. 낭망. 두 번째는 분열. 낭망과 분열을 노리는 거예요. 분열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그냥 그 만나는 모습 보면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하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전에는 참 좋았던 관계죠. 뭔가 같이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눈꼬리가 휙 올라갑니다. 찢어진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독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받이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가 우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마당에서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완전히 눈밖에 났어. 어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이거 명확하게 하십시다. 절 보세요. 명확하게 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이웃을, 우리 사랑하는 어떤 분을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와 싸움질을 통한 백성들의 분열, 그것을 사단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어서 우리끼리 싸우면은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며 싸우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싸우는 것 누가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할까? No.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가장 찢어집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찢어집니다. 애가 학교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빵점짜리가 수두룩해요. 아버지가 탁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확 치밀어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집에서 뭐 하길래 이 애가 이 모양이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몇 번 듣고 나서는 아니 난 뭐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 당신 그렇다,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그 좋다는 머리로 애를 좀 가르치지 뭐해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애가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우리 집안으로 봐서는 기적 아니요. 당신도 나도 잘했던 사람들인데 애가 이렇게 잘 못하는 거 기적 아니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낭망, 두 번째는 뭐였죠? 분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노립니다. 따라합시다. 원망.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낭망. 두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원망. 그렇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조각조각 찢어지고 분열된 마음을 보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사단이 노리던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엽니다.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서, 원망하던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망을 그런대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으니까 낙담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게 말이요, 하나님이 그런 무식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 원망을 토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고 전했다면 성경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하고 그만둡시다 우리 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는 것 좋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에게 원망이 생기면은 그 원망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직접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한다면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시험이 드는 채로 있으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고 하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해결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낭망, 분열, 원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낭망, 분열, 원망. 이것이 계속해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테마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려움이라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애굽을 나가면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이 막연한 향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배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애굽을 끌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저들이 노리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움켜쥐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바로와 공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온갖 측량을 다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공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래서 책을 지난번에 쓴 것도 오버커머라고 쓴 이유가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바로가 사단의 책략으로 공모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세상, 이 세상의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단의 공모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의 공모를 깨트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싸울 때 그 헬멧을 쓰고 나가다가 무거워서 입지 못했던 그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래도 써야 된다는 것을 그리듯이 보여준 말씀이 에베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머리에 뭘 써요? 구원의 헬멧.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하는 헬멧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두르라. breastplate라고 그럽니다. 이 흉배를, 의의 흉배, 여기다가 여자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갑옷에 이거 하는 걸 말합니다. breastplate. 그래서 이 흉배를 두르라. 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의로운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의로운 일을 내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면서 가슴에 의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벨트, 여기요. 벨트 있죠? 저도 이거 맸잖아요. 여러분들 다 매셨을 거예요. 이 벨트가, 여러분이 매신 벨트가 뭐냐면 진리라는 벨트라는 겁니다. 진리, truth. 진리라는 벨트를 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발 신은 거 보세요. 신발. 이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어딜 가든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방패를 지니는데 어떤 방패죠? 믿음이라는 방패를 지녀라. Shield of faith. 믿음이라는 방패를 지녀라. 방패를 탁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를 준 겁니다. 말씀이라는 검, 성령의 검을 지녀라. 그래가지고 탁 막으면서 그걸로 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표현해서 검을 지니라는 겁니다. 이 whole armor, 그 whole armor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그 입으면서 내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사단의 괴계를 잘 알고 책략이 뭔지를 알고 나를 항상 낭망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나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고 낭망시키려고 하고, 그럼 나를 항상 이웃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떨어지게 이간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케 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괴계, 이 공모를 잘 깨닫고 내가 이게 방어를 짝을 타면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얼마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가서 많이 했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여러분들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전신갑주를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두르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의 검을 지니도록 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꼭 합니다. 꼭 해요. 이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수지맞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아이에게 집회를 러시아에 가서 했는데, 러시아 가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냐면요. 뭘 요구했냐면
성경책을 10,000권을 달래요. 10,000권. 10,000권을 성경책을 러시아 성경을 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fine. 10,000권 아니 100,000권이라도 보내지. 100,000권, 10,000권 다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딱 끌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목사님 그런 약속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책이 한 권에 10불이래요. 러시아 성경이 10불이기 때문에 10,000권 약속하면 이미 10만 불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10만 불이 보내올 것을 믿고 안 믿으면 거짓말쟁이라고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10만 불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실수했구나. 오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낭망이 탁 돼. 낭망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갔을까 하면서 탁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할 수 없으니까 뉴욕으로 돌아왔죠. 교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교회 회장님이 딱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가는데 무슨 그까짓 게 문제입니까? 하십시다. 그래서 뭐냐면 10만 불 아니라 얼마라도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 여성교회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모읍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위로가 돼서 얼마나 모이나지? 3,000불이 모였어요. 3,000불. 3,000불이 가져갔는데 어떻습니까? 3,000불 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3,000불을 딱 들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3,000불 갖고 안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러시아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마피아였었는데 마피아 감옥소를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 하면서 세관원들을 전부 하는데 세관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노보시비리스크의 세관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보세창고에다 성경책을 있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전부 불태워버리든가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적이 있대요.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죠. 빨리 얘기하라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오징어 한 푸대를 달라고 그래요. 그걸 정력제로 속여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너무나도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 어저께 그 축구에서 뭐 세네갈한테 3대3으로 비겨가지고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준 거예요. 그래 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얘기하고 책을 받아 나왔어요. 책을 받아 나와서 나오는데 무료로, 그렇지 않아도 이 성경책은 우리가 처치 곤란했는데 빨리 가져가라고 준 성경책 갖고 나오니까 10,000권이에요. 그 10,000권의 책을 갖고 와서 달라고 하는 그 교회에다 갖다 주는 트러킹 차지가 3,000불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있어서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그렇게 극적인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극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극적이었고 저것도 극적이었고 죽었다 살아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렇게 껴맞히듯이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정말 전신갑주를 입었던 그때의 기도를 원망하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갑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줄을 서서 서로 붙잡고요 성자의 행진을 하라고 하십니다. 뭐래서 Oh when the saints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춤을 추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일깨우는 사건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감린절은 축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로 영적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승리의 그 노래를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전부 일어나셔가지고 옆에 분 손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시면서 오늘 찬양할 때 정말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세월 지나면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